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숨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우리 시편 116편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116편을 읽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어찌나 일사천리로 고백하는지요. 시작부터 중간까지 쉼없이 그냥 막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시인은 시에서 고백하기를 다짜고짜 구원받았다, 건짐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언제 구원받았고 건짐받았고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 그것이 시에서 이야기해주지 않다 보니까 시를 읽다가 혹시 내가 빠뜨리지 않았나 하고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 시를 읽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읽어도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누구이며 왜 이 시를 기록했는지에 대한 서론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나 상황 파악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시들이 몇 편 있는데요. 이런 시를 표제 없는 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가 바로 그런 시편에 속합니다. 표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시인이 누구인지, 언제 이 시를 기록했는지, 어떨 때 이 시를 읽었는지, 노래했는지 등에 대한 이 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런 표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읽다 보면은 자꾸 말씀드린 대로 도돌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바로 이 시에는 저자와 기록 목적과 배경 등이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정체불명의 시가 거룩한 성경책에 실리게 된 것일까요? 정확히는 왜 이런 시를 골라내지 않았을까요? 왜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시편이라는 곳에 묶어 두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시의 내용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시인이 어쩌다가 죽을 상황에 놓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시의 내용이고 또 시인 본인의 체험을 담은 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록한 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시편이 여전히 성경 속에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로운 가사의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그 찬양을 흥얼거릴 때가 있지요.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서 내가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꺼내서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 좋은 세상에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이 최첨단 이 문명 기기들을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시편 116편을 기록한 시인은 매우 거침없이 노래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가 겪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기보다는 무작정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바쁩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셨다고 아주 간결하고 힘있게 고백을 하죠. 시인은 자신이 죽을 상황인데도 죽지 않고 살아난 이유를 1절에 노래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인은 서론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간구를 여호와께서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 다른 것 할 말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기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가끔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의 응답을 받는 경험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이것저것 온갖 것 다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하다 보니 온전한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는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서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가끔 자주 그래서 주저주저 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일에도 뭔가 구색을 갖춰야 하고 형식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침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거침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 간구로 인한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한 형식을 갖추거나 아름다운 문장을 사용해서 간구해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들어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들이 많고 찾을 것들이 많죠.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한 달 전에 하도 목과 어깨가 아파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주사 한 방이면 모든 통증을 먹게 해준다며 의사 선생님이 목 뒤에 주사 맞읍시다 하고 권유를 하셨어요. 목에 주사를 맞는다는 거 사실 그것 자체가 벌써 두렵잖아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전 기다리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그 지나왔던 발자취들이 적혀 있는 그런 이력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벽에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는 이러한 최첨단 의료기기를 사용합니다 하면서 최첨단 의료기구를 소개하는 그런 포스터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의사이지만 이분이 졸업한 학교나 지나온 병원이나 또 수술한 횟수 등의 정보를 보고서야 내 몸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안심하면서 병원을 가죠. 또 최첨단 의료 장비들을 소개하는 광고를 보면서도 더 신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사를 맞았어요. 그런데 웬걸 주사 맞기 전에 똑바로 서 있었던 제가 주사를 맞고 나더니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급기야는 휠체어를 의지할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좀 쉬고 또 물리치료를 이렇게 받고 주물주물 하니까 조금씩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의사 선생님도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이렇게 안심하게 하셔서 마음을 좀 놓을 수는 있었지만 굉장히 두렵고 또 이게 무슨 일인가, 걸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집에 올 때는 어느 정도 풀려서 제가 제 힘으로 걸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한 달간 약물 치료와 또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완전히 좋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제가 엊그제 다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다시 주사를 맞으려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던 그 화려했던 의사 선생님의 이력이나 최첨단 장비들을 소개했던 그런 포스터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술을 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주여 주여 도우시옵소서, 의사 선생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약물이 엉뚱한 데 가지 않게 해주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 혼자서 막 그렇게 들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았는데 그때 저는 내가 목사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만간 조그만 그런 개인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최첨단 장비들을 다 갖춰놓고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온갖 이력들을 다 적어놓은 그런 광고 포스터들을 벽에 잔뜩 붙여두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부르고 있는 제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어쩌면 표제도 없는 이 시가 거룩한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아, 시마다 때마다 온갖 정성 다하여 제사 드리는 사람들아, 너희들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냐? 라고 이 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16편 1절 말씀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 뇌리에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 유혹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을 고비에서 건짐받은 경험을 맛본 사람은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6편을 읽다 보면 정말 시인은 죽을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남들이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지은 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자기의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우러나오는 그것을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가 아직도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으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12절의 말씀을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 함께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시인은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12절의 노래를 당당히 부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노래하나요?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런 얘기를 못하죠. 근데 그 어려움을 넘겼기 때문에 여유롭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라고 노래를 하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기도의 문구가 입에 착착 감기고 사용하는 단어가 화려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 기도 내용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이가 있고 논리정연하고 중언부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도라도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받은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저는 글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 있다면 왜 지금도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밤낮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데 그냥 그 방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기도 방법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받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그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신을 꾸미려고 기도하는 행위를 돋보이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하는 나를 궁실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야만이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시인은 극적으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아갈 듯이 기뻐서 시편 116편을 기록합니다. 시편 116편을 한번 잡으면 거침이 없이 달려갑니다. 한번 읽으면 언제 끊어야 할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막 달려갑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신의 생명을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데만 사용하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시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딱 끊깁니다. 언제 끊기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시인이 이 질문이 몰라서 이렇게 보답할까라고 물음표로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답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죠. 남아메리카 멕시코에 똘란똥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름이 참 재밌죠. 이름이 똘란똥꼬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는 온천과 냉천이 나란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시원한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하고 냉천에서 헹구어서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이 안내하던 멕시코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야, 이곳 아내들은, 이곳 부인들은 정말 좋겠습니다.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자연환경을, 천혜의 자연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이 많겠지요? 라고 물었더니 이 멕시코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가요?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차가운 물도 나오지만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불평불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풍요로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부터 우리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공을 받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인물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막강한 우호국들도 주셔서 우리는 지금의 이런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망해도 벌써 망할 나라였던 것이죠. 내가 마시는 물 한 모금도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숨쉬는 이 한 모금의 공기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더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지만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며 불평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뎌진 것이고 교만과 자만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해 주신 복과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을 하며 13절, 14절에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12절에 어때요? 어떻게 할까라고 했지만 사실 그는 답을 알고 있었죠. 자기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혹시라도 본인이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변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게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에게 노래로 그렇게 알려줬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삶에 진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인류의 소망 되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신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때에 우리의 입에는 달게 하시고 뱃속에서는 쓰게 하시어 주신 말씀처럼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세히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